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탄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아까 한번 인사하셨지만 또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뜻은 즐겁게 그리스도께 예배합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참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런 뜻인데요.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며 함께 예배하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누가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면서 예배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기다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크게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면 세상의 만족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만족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기를 참 고대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비롯한 많은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거저 준다, 거저라고 해서 그냥 공짜 이렇게 생각해서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거저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신 사서 주신 것이다,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바로 그 사실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 나타난 곳이 있다면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어 주겠다라는 바로 그러한 약속입니다. 여인의 후손, 즉 이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겠다는 바로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언제 주셨습니까? 인류의 첫사람인 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입니까? 아니면 타락하고 나서입니까? 물론 타락하고 나서죠.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는 인생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한 그런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바로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인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은혜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조건이나 혹은 사람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처녀 마리아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의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결혼 혹은 유대인의 결혼식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결혼식은 세 가지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신부의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젊은 남녀가 이제 이스라엘의 명절 때에 이렇게 함께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눈이 맞게 됩니다. 그러면 남자는 그 여자를 보고 내가 이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 여자의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아버지에게 나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을 받고, 그래서 지참금과 그리고 또 서약서 등을 챙겨서
누구랑 같이 가냐면 삼촌뻘 되는 집안의 어른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이 여자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 신부의 아버지를 이제 만나서 여차 저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족보를 한번 쫙 훑고, 그리고 자신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왜 결혼을 하고 싶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결혼을 허락을 받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약을, 지참금을 내고 서약을 하는데, 여기까지가 약혼 혹은 정혼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아내 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죠. 야, 내가 당신과 결혼할 것인데 한 1년 정도 뒤에 당신을 데리고 올 겁니다. 그러니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여자의, 이 신부의 집을 떠나서 자기의 본가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신랑의 집인데요. 남자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기서 아버지 사는 그 동네, 그 동네에서 아버지 집 조금 옆에 이제 자기가 살 집을,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열심히 짓습니다. 이 집을 짓는데 보통 한 1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딱 어느 정도 집이 지어지고 이제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이 녀석 이제 가장으로서 어느 정도 좀 됐구나, 그래서 신부를 맞을 준비가 되었구나 라고 딱 마음에 정한 때가 되면 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불러서 얘야 이리 오너라, 이제 너가 신부에게 가서 신부를 데려오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 신랑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함 같은 걸 지고 막 준비했던 그것을 지고 신부에게 갑니다. 그럼 신부의 이제 있는 마을 앞에 도착하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누구네 집에 이제 신랑이 왔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식이 신부에게 전해집니다. 그럼 신부는 지금까지 얼른 이렇게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가지고 신부로서 예쁘게 꾸미게 되죠. 신랑과 떨어졌던 그 1년 정도 사이에 신부는 무엇을 하냐면 남편을 만나기까지 그 남편이 이 남편 집안의 어떤 가풍이라든지 그리고 아내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뿐만 아니라 여인으로서 정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이제 신랑이 데리고 오면 그 뒤에는 이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에 바로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처한 상황 가운데 있죠. 아직 1년 정도가 다 지나지 않은 바로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혼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되면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신랑과 신부가 함께 소식을 전하고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그냥 어디서 하냐면 신부를 신부의 집에서 데려와가지고 둘이 살 집으로 가는 거죠. 거기서 함께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또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이제 이런 순서로 쭉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마리아와 이 요셉이 처한 상황은 정혼의 단계입니다. 아직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했지만 결혼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때 갑자기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돈 많고 권력 있는 공주나 혹은 귀분이었다면 천사가 나타나서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죠. 뭔가 성경을 많이 봐가지고 잘 알고 있는 당대 어떤 랍비의 딸 정도 된다. 그래서 그 여자도 참 이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마리아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물론 막 나가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유명한 사람도, 특별히 어떠한 능력과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도 아닌 그냥 평범한 여자였다라는 바로 그런 사실이죠.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강권적인 하나님의 뜻이며 의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30절에서 33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즉 내가 잉태하게 될 것이고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강한 뜻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는 바로 그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몇 천년 혹은 더 많은 그 이상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타락하고 원수되었던, 그리고 또 벌레만도 못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루어진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그냥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넘어서서 굉장히 강한 의지가 함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딸이 한 명이 있습니다. 예쁘긴 해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는 않습니다. 미혼 7살이 넘어서 계속해서 7살이 진행되는 것 같이 힘듭니다. 물론 행동을 잘하면 굉장히 이쁩니다. 그렇다고 그때가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때를 쓰고 하면 정말 힘들죠. 그럴 때면 제 마음도 너무 힘듭니다. 이뻐 보이지도 않고 그때 되면요, 쟤는 왜 저럴까 했는데 저랑 똑같아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저를 향해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래도 딸이잖아요. 잘 대해주세요. 좀 안아주세요. 그렇게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내 딸이지.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이 아이를 사랑하게 될까?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은 받겠지만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데 이 아이가 미움을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그 누구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 그래도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믿어주고 안아줘야지. 그래, 그렇게 할 사람은 부모인 나밖에 없지. 그러면서 미워하면서도 사랑하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죠, 우리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좋게 보이시고 이뻐하실까요? 분명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해 보니까요,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를 짓는 사람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을 의지를 다해서 하시는 의지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의지가 너무나 커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가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합니다. 그런데 그 뜻은 어떤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상태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마음에 크게 있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랑에 있습니다. 마리아의 어떤 조건과 상황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때가 되어서 마리아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뭔가 잘해서 뭐 높은 지위를 가져서 구원받을 만한 막 의로움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천만의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감사하며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감사해야 하지만 다가오는 성탄절 특별한 날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뜻을 생각하며 더욱 감사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은혜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실천으로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 계획으로 뭔가 해야겠다라는 그런 아주 그냥 단순한 그런 조그마한 약한 의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실천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그 실천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현실 가운데 실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바로 그것,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실 것인데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보내신다는 그 사실을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사실은 이 마리아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지 믿지를 못했습니다. 34절에 보니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은 처녀이고 이 약혼한, 이 정혼한 상태로서 결혼할 분명히 상대는 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정절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잉태를 한다니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내 생각으로 볼 때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지 않고 아이를 잉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마리아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이치를, 이 세상의 어떤 원칙을, 원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 세상에 이 법칙을 부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천사는 전해줘서 알아라 라는,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넘어서 사랑하는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시겠다라고 그렇게 오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도 비천한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의 놀라운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마리아도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 마리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또 하나의 사람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아니 불가능한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마리아만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마리아가 정말 이해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친척인 이 엘리사벳도 이렇게 임했다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었는데 임신했다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엘리사벳의 나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인 사가랴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추론해 볼 때에 레위기 20장 21절과 민수기 8장 24절 25절에 의하면요, 25세에서 한 50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늙은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임신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인데요,
좀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늙어서 임신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사실은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즉 안타깝게도 불임 여성이었다는 바로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실제적으로 해 나가셨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단순히 언젠가는 될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마리아에게 알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십니다. 3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창조를 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요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르죠. 오늘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응답하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불신과 의심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풍성히 경험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의 잉태 고지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통해서 이만과 함께 그냥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그래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능력이 하나님께서 직접 실행하시며 실천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현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 오늘 좀 행하시는구나, 그렇게 남의 일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순종으로 받아들일 때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우리 본문 3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사실 오늘날은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인 이 마리아가 살던 그 시대에는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것도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마리아가 한 이 순종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그냥 입 빨린 소리,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쉽게 할 수 있었던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은요 목숨 건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믿기 너무 편한 세상에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짱믿음으로 계신 분들, 그래서 가족이나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은 편하게 생활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같은 그런 국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무슬림 국가에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 것 결코 아니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해이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기에 편안한 생활을 주셨기에 오히려 우리는 해이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더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은 이런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브라함에 대해 설교하시는 그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칠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1번 힘들었다, 2번 덤덤했다, 3번 스릴을 즐겼다. 답은 뭘까요? 그 목사님 말씀하신 답은 정답은 3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 하자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는데 그때 아브라함 표정이 어땠을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아마도 막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 딱 부르니까 씩 하고 웃지 않았을까라는 그것이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22장 5절에 보니까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에 산 아래서 이제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 말이 있죠.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즉 아들 이삭과 함께 갔다가 아들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라는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그래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죽이게 하겠어. 아니 죽이더라도 다시 살려서 보내주실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돌아올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이지.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목사님은 배짱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라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마리아의 믿음이 아마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그래 분명히 죽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죽이게 하겠어? 그럼에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책임져 주십니다. 유럽의 영적 대각성을 이끌었던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요, 어느 날 자기가 사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가가지고 자기가 돌보던 이 마을에, 자기가 살던 곳에 이 런던 이 아이들을, 이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300파운드라는 이 돈을 모금하였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돈을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갖다 주어라.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갖다 주어라. 이런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고아들한테 이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갖다 주어라. 갖다 주라는 그 음성이 계속 들린 겁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갔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조지 뮬러 목사님이 갔는데 그때 조지 뮬러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조지,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가지고 모금한 돈 300파운드를 가지고 왔어. 근데 스펄전 목사님, 지금 저 좀 전에 제가 300파운드가 필요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면서 같이 막 을싸안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런던에 있는 이 우리 고아 아이들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제 집무실로, 이 사무실로 돌아왔는데요, 놀랍게도 그 사무실에 보니까 책상 위에 편지 하나가 탁 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안에 보니까 300기니의 헌금이 들어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300기니라고 하니까 저도 찾아보니까 어떠냐면 300파운드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런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게 300파운드에다가 이자를 보태주시는군요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고 그것을 잘 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것으로 준비해 주시며 갚아주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말로만 던진 공수표가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의 실천을 또한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날이 언제냐면 바로 성탄절이죠. 그래서 기념하는 날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을 그냥 흘러가는 그런 시간 중에 하나가 아니라, 흘러가는 이벤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뜻깊은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날임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풍성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성탄을 앞두며 깊은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탄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그 은혜의 결실로 오신 그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기에 그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